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만물들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다스려 주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더욱 풍성히 부으시는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에 작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신앙, 영적인 삶의 목표를 세운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얼마나 달성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점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카드도 주고받고 고마운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멀리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연결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관계의 결산, 매듭을 잘 지어야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날들, 시간 속에서 2021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 이런 것들을 헤아리고 또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 연말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어떤 참 공간적인 상황적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연초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일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다져나가고 있는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 또 성탄을 맞아서 서로들 마음을 주고 나누며 묵혔던 감정들을 다 풀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들, 하나님과의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 성경 통독이며 기도며 전도며 결심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또 매듭지어져 갈 수 있도록 남은 날들을 요긴하게 또 시간 관리를 잘하며 목표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 날들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날들을 지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며 또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결심한 것들을 잘 행할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38장입니다. 욥기 38장 39절로 39장 4절까지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를 같이 봉독하십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39절부터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실 명확해지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이죠. 인간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지혜를 얻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욥기서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저자의 해박한 지식에 너무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기록을 했죠. 그러나 그가 광물학이라든가 해양학이라든가 기상학이라든가 이 천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런 어떤 성령의 감동을 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요. 그 28장에 보면 그 15절 19절에 그 욥기에 보석 목록이 나옵니다. 그 보석 그러면 성경 어디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예, 요한계시록에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도 만만치 않은 그 보석에 대한 정리를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오늘 말씀은요, 무슨 목록입니까? 예, 동물의 목록입니다. 욥기의 동물 목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욥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느냐? 어제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전하신 후에 이제는 들짐승, 동물에 대한 생태를 질문을 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동물 10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런 어떤 짐승들의 본능과 습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동물의 대표적인 동물들, 짐승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 인간들에 의해서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야생성이죠. 인간들이 하기에는, 길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야생동물들을 쉽게 제어하시고 길들이신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동물의 세계, 그 신비까지 관장하시는 분이다. 생명을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걸 다루십니까? 생명도 배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특별히 욥과 우리를 향해서는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들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욥의 무능과 무지를 대비시키시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도 욥의 인간 중심의 사고를 아주 통렬히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는지 네가 아느냐? 너는 어쩌면 그렇게 너 위주로, 인간 위주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동물의 왕국에 대해서 아주 그냥 영상을 한 편 찍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쫙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동물 생태계의 신비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들 짐승 중에 백수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 예. 날짐승 중에는 연약한 축에 끼이는 까마귀, 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들 짐승에서부터 연약한 날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 세계를 주관하신다, 이런 의미죠. 우리 먼저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욥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그들의 먹이는 물론이고 또 까마귀, 41절 보세요. 까마귀 새끼들이 필요한 먹이도 마련한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산염소, 들사슴, 이들이 황무지에 서식하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걔들한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네요. 그 산염소의 그 생태를 조금 어느 정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 촬영 장비가, 과학 장비가 아주 고도로 발달을 해가지고 멀리서도 그들을 잘 촬영을 하잖아요. 산염소를 한번 봤습니다. 얘네들이 아시듯이 깎아지른 절벽에서 그 돌 같은 이런 어떤 환경에서 얘네들이 막 걸어다니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 아시죠?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댐에 이 댐 벽이 거의 수직에 가깝잖아요. 얘네들이 그걸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이 동물학자가 어디에 포커스를 하냐면 염소의 발굽이 그 깎아지른 아주 수직에 가까운 그 벽을 탈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 높이가 20m도 아니고 수십 메타에 달하는 그 댐의 벽을 얘네들이 왜 올라갈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예. 아니, 올라가다가요, 얘네들이 떨어져요. 아니, 원숭이도 떨어지듯이, 예, 염소도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 결과는요, 예, 즉사입니다, 즉사. 그런데도 얘들이 그 위험한 댐의 벽을 왜 올라갈까? 나중에 관찰이 되고 이제 이 촬영한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아는 건데요. 그 댐에는 뭐가 있냐면 염분이 있답니다. 염분. 그래서 그걸 핥아먹으러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짐승들은 다 염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염분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맺혀 있는, 녹아 있는 그 소금기를 빨아먹으러 간다. 뭐 이거. 근데 그게요, 댐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다. 사실 우리가 이제 39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3년소가 새끼치는 걸 이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사실 이 산염소나 이 들짐승들은, 자생하는 이 짐승들은요, 이제 그 나름대로 사납습니다. 작아도 사나운 모습이 있는데요. 사나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분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들나귀 같은 경우에는 들판으로 집을 삼습니다. 그리고 소금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땅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살도록 지정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내일 보시게 될, 내일 아닙니다. 39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비롯 이제 욥을 비롯한 인간들은요, 이런 생태에 대해서 사실 무지합니다. 오늘날이야 뭐 과학의 발전으로 동물 생태의 연구의 활발함으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지만은 욥 당시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불가능한데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실까?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욥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는요, 사람의 통제나 제압의 대상이 아니죠. 사자는 굴이나 숲에서 낮게 엎드려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이 들소들도요 대단하더라고요. 들소들도 이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요, 막 무리를 지어서 막 달려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 나올 때도 막 달려 나오잖아요. 왜? 사자가 엎드려서 한 마리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들소들도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재능으로 먹잇감을 사냥해서 생존해 간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먹이를 마련해 주는 분이 누구냐? 욥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까마귀가요 맥도날드를 맛있게 먹는 거 아세요?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얼바인에 살 때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 골프장 주변에 이제 산책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까마귀가요 도로에 맥도날드 봉지가 있는데 그거를 부리로 헤치고 말이죠. 그 속에 있는 그 감자튀김이라든가 이 빵을 먹더라고요. 차가 오면 살짝 비켰다가 또 다시 가서 먹어요. 아마 제 추측에는 누군가가 차에서 그걸 떨어뜨리고 갔겠죠. 그런데 까마귀는 그걸 야무지게 찾아가지고 봉지를 다 들쳐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꺼내서 먹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찮은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과 이 배고픔,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먹이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사자와 까마귀 새끼, 이거는요 어찌 보면 모든 짐승을 포괄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짐승의 필요를 아시고 각 짐승에 적합한 방식으로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미물의 부르짖음 외면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왜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말씀을 하십니까? 욥의 불평 때문이었거든요. 욥이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 없다고, 고통받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세심하게 세상의 모든 동식물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참, 아니 욥이 무슨 염소가 이 까마귀가 사슴이 새끼 낳는 거를 알기를 하겠어요? 보기를 하겠어요? 그 수태 기간을 알겠어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그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아신다고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잖아요. 천적의 눈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숨어 새끼 낳는 모습도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보신다. 이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묘사하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라.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 출산하는 모습에서부터 새끼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과정까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생에서부터 자립과 독립이죠.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시고 주관하신다. 어떤 동물이든 출생과 일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때와 시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정해진다, 이 뜻이죠. 모든 생명체, 욥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시작은 물론 일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자신의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조금 파악했다고 결코 자만하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거든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모든 순간, 그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을 비롯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조자가 누구냐? 주관자가 누구냐?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그 주인이 누구냐? 너희의 생명을 배려하고 돌보는 이가 누구냐? 이걸 묻습니다. 모든 인간들이요, 참 사실은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야생적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돌봄을 받는 야생성 짐승. 사실 어찌 보면 인간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짐승들이 만끽하는 자유의 표상을 통해서 욥이 동물의 세계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습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지금 강한 경종을 울리고 계신 거 느껴지세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무슨 사자를 다루고 까마귀를 다루겠어요? 아니거든요. 그 속성들을, 습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실체를 깨달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이요, 이걸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짐승들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냐, 합당하게 길들여지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잖아요. 왜? 야생동물은 어느 정도 불안, 또 위험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역사는 동물들을 포획하고 길들여서 아주 우리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죠. 사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말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의하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 건가요?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그런 동물관을 우리 하나님은 교정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생물 세계,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인간의 유용성과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만물은요,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그게 깨달아지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를, 기쁨을 만끽하고 표현하는 그게 만물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러잖아요. 나무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하늘이 놀랍게 아주 쾌청해 보이고, 막 그냥 꽃들이 춤을 추는 것 같고, 막 새들이 말 그대로 노래하잖아요.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 그런 걸 많은 분들이 느끼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약해지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홀대를 하고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장차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11장, 이제 내일 모레 설교할 내용인데요, 6절로 9절을 보면,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불교가 아무리 살생을 못하게 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생명의 탄생과 그 성장, 생존, 그 과정들을 설계하고 주관하시는 정말 신비로운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와 시기,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 정해지는 거죠. 그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뭘 좀 알았다, 과학적으로 뭘 발견했다, 그거 가지고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무언가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벽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무지와 무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어려운 시련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는 확신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보잘것없는 그런 동물들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느냐? 그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가치와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걸 덧입게 하시거든요. 성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지혜와 권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재 가치와 살아갈 방향과 목적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히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배려와 돌보심의 신비를 경험하고 알아감으로 그 사랑을 품고 이웃들에게 겸손하게 실천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놀라우신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니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하나 받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벽에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동역자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할 것입니다. 참고로 내일 저녁에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24일이죠. 24일은 성탄 전야인데 따로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탄절 새벽 예배, 성탄 예배에 우리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의 그 어떤 생존과 모든 역동의 역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하나의 생명을 돌보시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백성들이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헤아려 나가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먼저는 성령으로 우리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자녀들, 특별히 성도들과 주의 동역자들을 향한 중보로 이 아침이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중보를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과 섭리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송 존귀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